오늘날 성도들은 가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냥 부모가 되었으니 밥이나 잘 먹이고 공부나 잘 가르쳐서 뒷바라지해야 하는 정도의 백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춘기만 되어도 부모랑 소통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컴퓨터랑 소통하지 부모에게는 돈이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마치 오늘날 배은망덕한 일부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노동일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배우지 못해서 반듯한 직장을 갖지 못하고 막노동을 했기에 당신의 아들만큼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들은 공부를 잘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국비 유학생으로 장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일 하느라 찌들고 힘든 일 하면서 돈을 모아 아들 학비 되느라 제대로 먹지 못한 아버지의 몰골은 그야말로 볼품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장한 모습 하나에 희망을 걸고 살아온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아들 다니는 학교라도 구경을 하고 싶어 비행기를 타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캠퍼스 구석구석을 감격스럽게 구경한 아버지가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너무나 장해 보여서 반가운 나머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갔는데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누구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 등록금 전해주기 왔어. 그러자 아버지가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학비 여기 있습니다. 하얀 봉투를 내민 아버지는 뒤돌아서면서 하염없는 소구름을 삼키며 등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등을 보이며 뒤돌아선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고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자기 뒤에 서 있는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등에 달린 눈으로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자기에게 뛰어와서 말을 붙여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당신을 외면했던 죄인을 기다리고 계심을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등을 보이시는 깊고도 진실한 사랑에 대해 한번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서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교만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그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뒤돌아가십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호세아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이 듣기 이전에 소위 제사장이라는 자들로부터 제대로 들으라고 외친 이유는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온 백성들이 다 같은 범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와 다볼에서 올무와 그물에 빠졌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당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고 특히 다볼사는 사람들이 그물을 쳐서 새를 잡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그물에 영혼을 걸리게 하여 죽게 만드는 곳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영혼을 걸리게 하는 덫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빼먹고 금요철야도 빼먹고 새벽기도도 빼먹고 목장 예배도 빼먹습니다. 기도의 절박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불감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 행위는 상대 배우자의 눈에는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른 죄 역시 이스라엘을 아내처럼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눈에는 더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양심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돌아설 수밖에 없을 정도의 더러운 죄가 무슨 죄일까요? 호세아 5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과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것을 말하며 교만은 그들이 음행의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졌는데 이는 그들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는 중요합니다. 산악인 엄홍길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산에 가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잘난 체 하면 산이 그냥 안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산을 올라가 보면 자연 앞에 먼지 한 톨보다 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기에 산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산에서 넘어진 자, 산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을 향해 가다가 만나는 어려움은 산을 짚고 일어설 때만이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깨달으라 길을 기울이라는 이 외침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장 더럽고 악한 교만과 불신앙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장애물인 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덫에 걸렸으면 빨리 탈출해야지. 걸렸으니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빨리 벗어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요 돌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더불어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건져주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이키지 않으면 환난을 통해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교만에 있는 인생을 떠나신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절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도구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나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것을 보았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기브아와 라마는 지형상 어떤 신호를 보내기에 적합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패전과 망국이라는 환난의 소식을 듣게 되며 이어서 남유다에게도 똑같은 황무함이 뒤따라올 것인데 그 이유는 유다 역시 경계표를 옮긴 죄,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떠난 죄로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망국의 환난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에게 의지하여 사람을 보내지만 끝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의 손을 빌려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더라. 해결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만 결국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깨트리시려고 작정하시면 사람에게는 막을 방법이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죄로 말미암아 왔는가 점검해 보고 여러분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환난이라고 깨달아지거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처럼 환난을 당할 때 징벌 자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저 평안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기에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비록 매서운 환난을 동원해서라도 끝내는 돌아오도록 유도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완전히 돌아서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환난을 통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여러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개란 잘못을 깨닫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여러분 계속 도망가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호세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회개하게 될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첫째가 1절의 말씀으로 이 환난을 내려주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 되어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가장 안전하게 잘 고치는 사람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난 그대로 고장난 그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그대로 수고한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죄진 그대로 나오되 회개하며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나오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주실지 아니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요 하나님의 편에 달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그 앞에 서 있으면, 돌아와서 서 있으면 그분이 사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한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교만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체험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 같은 죄를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목장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목장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목장 예배 무너뜨린 적 없어요. 내가 그냥 빠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장 예배 드리지 아니함으로, 참석하지 아니함으로 그 목장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나는 목장 예배를 무너뜨린 역할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목장 예배를 그만드려야 되겠다는 환경인데 내가 목장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고 함으로 지금도 목장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분 때문에 그 목장 예배가 잘 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장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금요 철야 예배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TV 보다가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 빼먹고 그렇게 돼서 철야가 약화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석함으로 철야가 다시금 뜨거워진 철야가 되고 은혜로운 철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빠짐으로 다 빠질 수 있게 되고 나 한 사람이 함께 참여함으로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큰 헌신이 돼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던 성도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 생활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 생활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새벽빛이 일정하게 찾아오고 일단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일단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부어주신 은혜야말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뭄의 담비와 같이 우리를 적셔주셔서 우리 영혼으로 여러분 소송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서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므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해서 여러분 모두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결과,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건 아닌가, 징계하시는 건 아닌가 돌이켜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로 회개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웃고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